오늘부터 또 이제 역대하를 시작합니다. 또 역대하 1장부터 시작하는 역대하의 말씀이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잘 적용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역대하를 통해서 또 잘 배울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행기는 이륙할 때 5분, 착륙할 때 5분이 참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륙할 때 5분이 참 중요했어요. 다윗이 이륙할 때 5분, 그것은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었죠. 착륙할 때 5분, 다윗이 죽기 전에 그의 임지, 마지막 그의 모든 것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잘 이양하고 죽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이륙은 참 잘했습니다. 5분의 이륙. 그런데 솔로몬은 착륙할 때 실패를 했어요. 솔로몬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솔로몬이 이륙할 때, 출발을 할 때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조금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을 때에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에게 다 주셨다. 그래서 그의 나라가, 왕위가 견고하게 됐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1장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런데 1장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몇 가지 보게 되는 것은 3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도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의 궤는 예루살렘으로 옮겨갔어요. 다윗이. 그리고 기브온에 산당이 있어서 그곳에선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죠. 전에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래서 제사장이 둘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제사장이 있고 기브온에 제사장이 있고.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는 사독이 있습니다. 사독.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에는 제사장이 다윗의 시대에 아비아달이 제사장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아비아달이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아비아달이 반역을 일으키는 편에 요압과 함께 서게 되는 거죠. 아도니아의 편에 서게 되니까 이 아비아달은 솔로몬이 직분을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귀양을 보내버려요.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아비아달은. 그래서 지금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 말씀 보면 3절 말씀에 솔로몬이 온 회중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회중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지금 이 온 회중과라고 하는 말을 왜 사용하고 있냐? 그것은 이게 국가적 행사였다는 거예요. 그냥 솔로몬 혼자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온 회중과, 그래서 말씀 가운데 온 회중이라는 이 말이 반복적으로 사용돼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이 일이 솔로몬 혼자의 행사보다도 국가적인 그러한 행사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이렇게 물어봐요. 이 말씀이 열왕기상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과 다른 게 뭐냐면 열왕기상에서는 꿈에 나타났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꿈이라는 얘기를 빼요. 왜 이 꿈이라는 이야기를 빼냐? 그 이야기는 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꿈에 말씀하신 것도
계시의 차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꼭 진짜 음성을 들어야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일이 없다. 왜 들어본 일이 없겠어요? 설교 매 주일마다 듣잖아. 오늘도 듣잖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듣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 나단이 다윗을 책망할 때에 다윗은 그걸 누구의 음성으로 듣습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가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와서 이야기하는 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시의 차원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어린 나이 7살에 왕이 되었을 때에 여호야다가 그를 잘 돌보죠.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그가 다른 길로 가기 시작할 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저놈 돌로 쳐서 죽여라.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지 않아요. 성경은 스가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말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사건이나 상황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나 설교를 통해서나 우리가 나타나는 일, 만나는 일들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계시의 차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평생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거든요. 왜? 오늘 성경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이 계시의 차원, 하나님의 이 음성을, 꿈을 성경은 다윗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 말씀 지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매주일마다 설교를 들으면서 새벽마다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 때로는 사건이 일어나고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들려지는 말들도 계시의 차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문제란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뒤로 넘어가서 나타난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에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지혜, 호크마예요. 호크마. 지혜는 뭐냐? 호크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힘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힘. 지식은 뭐냐? 그러면은 지식은 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이나 사물에 대한 통찰력. 그렇게 사물에 대한 통찰력을 지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힘이에요. 지혜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쭉 이야기하죠. 그러면 오늘 1장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는가? 가장 첫째가 뭐냐면 다윗이 철저하게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던 것처럼 솔로몬의 삶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삶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도 8절 말씀에 보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성경 말씀에 9절 말씀에도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 이건 내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다윗의 아들이 기본적으로 19명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그런데 첫째였었던 암논 왕이 되려고 하다가 죽죠. 압살롬 왕이 되려고 반역했다 죽죠. 그리고
세 번째 아들 아도니아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왕이 되려고 하다가 솔로몬에게 죽음을 당하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역대하 3장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런데 솔로몬만 낳은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죽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시므아, 소밤, 나단, 솔로몬이 처음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하나, 둘, 셋, 네 번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아들이다. 하나님이 지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냥 아파트 저기에서 당첨되고 그러면 재수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재수 좋은 게 아니라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던 것처럼 하나님 제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저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거든요. 우리의 삶에도 그게 필요해요. 내 삶이 내 힘이나 내 노력이나 내 열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구나. 이걸 인정할 줄 아는 신앙. 이게 지금 솔로몬의 삶 속에 있었던 거죠.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단지 주권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그것을 위해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는 이야기하는데 기도 안 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밤새도록 머리 쓰고 한마디로 밤은 꼬박 세워도요. 꼬박 세우는 밤에 10분도 기도 안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아닌 거지. 솔로몬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 제게 지혜 주셔야 됩니다. 제게 지식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 주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들어도 내가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보아도 내가 어떻게 방향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저로 하여금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는 않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솔로몬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네가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를 형통케 하실 거다. 야, 너 군사력도 늘리고 너 다른 나라들하고 외교도 잘하고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 다윗은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로 된다는 거. 그래서 8절 말씀에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은 너도 은혜로 되는 거야. 자녀들 주일에 학원 보내는데 천만에요. 말로는 하나님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주권 인정하지 않는 거지. 야, 괜찮아. 1년 동안은 교회 안 가도 괜찮아. 1년 동안은 학원 열심히 다녀. 그래서 좋은 대학 가서 그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돼. 정말 그렇습니까? 애들 어렸을 때부터 막 무슨 영재 만들 것처럼 그렇게 해도 어디 그 애들 그렇게 잘 되는 거 별로 봅니까? 그럼 그 애들이 그렇게 잘 돼서 서울대 가고 그런데 왜 자살을 할까? 생각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경외함. 그래서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 경외해라. 그거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어떤 목사 아들도 주일날 학원 보내? 그러니 장로 권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응? 잘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 제게 은혜 베푸셔 제가 이 나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제게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지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 세 번째는 오늘 나타난 말씀 보면 그가 말이나 생각만이 아니라 행동했다는 거죠. 이 놋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길이 2.4m, 폭 2.4m, 높이라고 해야 1.5m밖에 안 돼요. 여기서 1000마리의 소를 번제로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걸렸을까? 지금같이 활이 그렇게 엄청 센 것도 아닌데. 여러분 화장터 가서 아시잖아요. 사람 화장 한번 하는데 이 조그마한 사람 화장하는데도 그 강력한 불로 태우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근데 나무 태워가지고 소를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고. 아니 왕이 돼서 바쁜데 할 일이 많은데 거기 가서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정성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마음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된다고요? 바쁜데 일하면서 예배 드리면 된다고요? 누가 그런 얘기합니까? 사단의 속삭임이지. 솔로몬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게 뭐였냐면 그게 그 바쁜 와중에 가가지고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예요. 하나님 중심주의예요. 솔로몬이 그냥 쉽게 우린 생각해서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은혜와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솔로몬이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 주세요. 하나님 지식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었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 솔로몬의 삶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밤에 근심 걱정 염려 많아서 잠이 안 오거든. 교회 와서 있어 보세요. 잠이 안 오나. 기도해 보세요. 잠이 안 오나. 5분 만에 잠들 거야. 기도하면. 그런데 우리는 안 하거든. 밤을 꼬박 새우고 지금 이 새벽에도 잠을 안 자고 있으면서도 교회 나올 생각은 안 해. 왜?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복을 달라고? 그렇게 쉽게? 그렇게 편하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행기는 뜰 때 5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내가 언제 하나님을 그렇게 감동시키는 적이 있나 생각을 해보세요. 내 평생을 하나님이 보장할 만한, 내 평생을 하나님이 책임질 만한,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 내 삶 가운데에 단 한 번이라도 있어 봤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비행기가 뜨지를 않아요. 에어버스라고 하는 비행기, 이게 뜰 때 무게를, 공기 저항이나 이 무게를 얘기할 때 얼마로 이야기하냐면 500톤이라고 얘기합니다. 500톤, 에어버스가, 비행기가 뜰 때. 그런데 이 에어버스를 뜨게 하려면 얼마나 힘을 다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적이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늘 위에서 그저 떠서 그냥 힘 안 들이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이 일어난다고요. 그런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은혜가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역대 새벽에도 나와서 1장을 몇 번 읽으면서 이런 말씀을 옛날에 왜 못 깨달았을까? 하긴 목사도 이게 40년 이렇게 하면서도 이걸 잘 못 깨달으니 성도들이 이걸 그렇게 쉽게 깨닫나? 그래, 다시 하나님을 감동시켜 봐야 되겠다. 무엇을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솔로몬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의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능력, 그 권세 아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중심주의적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릴 줄 알게 하셔서 솔로몬에게 은혜 베푸시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렵다고 비행기가 무거워서 뜰 수 없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이루가는데 힘을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킴으로 우리의 삶이 저 구름 위에 떠다니는 비행기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의 백성들이 말로만, 생각으로만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바쁜 왕의 초기에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새벽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에 힘을 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고 우리 대성교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다시 대성교회가 새롭게 착륙하고 떠오르고 하는 일들이 잘 준비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군정교구 사역에도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군정교구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군선교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젊은이들이 복음화됨으로 이 나라가 복음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솔로몬과 같은 믿음, 솔로몬과 같은 정성으로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기억하시고 하나님 솔로몬에게 응답하시던 것처럼 이들의 삶에도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남편과 사위, 구원의 역사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정에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